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제 신명기 16장과 17장의 말씀을 통해 재판을 맡은 사람과 재판에 대한 규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신명기 17장 하반전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할지, 그리고 왕은 무엇을 금하여야 할 것인지, 반대로 왕이 힘써 행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앞으로 세워질 왕이라는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과 이상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왕이 세워질 것에 대한 내용은 오늘의 말씀인 신명기에서 처음 언급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7장 16절을 통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뜻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언급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세월이 흘러 사무엘상 10장에 이르러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첫 왕이 왕좌에 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타국인이 아닌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이라는 제도를 계획하고 계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만드시기를 그리 기뻐하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을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하반절을 보면 그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왕정은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 즉 이방 나라의 제도였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고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 나라에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 중 하나가 통치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매우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이라는 통치자의 존재가 참 든든하고 믿음직스럽게 보였었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요구에 응하십니다. 그러나
오직 당신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삼아야 한다고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왕을 달라는 요구는 인간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향후 세워지게 될 왕이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금기사항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에 병마가 많다는 것은 곧 강한 군사력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강한 군사력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당시 병마는 대부분 이집트에서 수입을 해왔었는데요. 병마를 수입하며 이집트와 무역 관계를 맺는 것은 꽤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칫 군사력을 늘리려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이집트에 예속되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에는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수교를 맺기 위한 정략 결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방 나라와 혼인을 통한 수교를 맺게 되면 이방 국가에서 섬기는 이방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미혹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에 하나님은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왕이 재물을 쌓는 일에 관심을 쏟게 되면 강한 군사력을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일에서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틈새가 됩니다. 또한 부정과 부패를 일으키는 국가적 문제의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금기사항들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입니다. 물론 지혜의 왕으로 불린 그가 이루었던 긍정적인 업적이나 바른 면모도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만 그는 하나님께서 금기하신 이 세 가지 명령을 분명히 어겼고 그의 아버지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왕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왕이 힘써야 할 일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까이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배워야 하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그의 형제인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겸손히 행하게 될 것이고 규례를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할 때 결국 왕위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의 역할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알며 그 가운데로 지켜 행하는 것. 결국 이 메시지가 왕이 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전하시고자 하는 결론적이고 분명한 명령이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속에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른 왕을 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그저 남들처럼 든든해 보이는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혹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을 왕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지켜줄 것만 같은 매력적인 그 누군가에게 의지하고픈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은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만약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왕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 보십시오. 당연하게 핸드폰과 모니터를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묵상해 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멀리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들려온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참된 왕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왕을 달라는 우리 마음속 욕망의 소리가 잦아들고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에 깊숙이 그리고 가득히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열차는 선로 위에서 달릴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듯 그러한 참되고 바른 질서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바로 깨닫고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참된 거룩과 행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게 하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바른 창조의 질서 안에서 거룩을 회복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의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임시거처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은혜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